예, 이부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듀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항목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가 됩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과 나중 행위는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서 처음 두 가지, 곧 사랑과 믿음은 그들의 행위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며 나중 두 가지, 곧 섬김과 인내는 그들이 행했던 실천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과 믿음에서 우러난 신앙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곧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며 그 동기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를 때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의 날개가 불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한 지점으로 곧바로 날아갈 수 없으며 심지어는 땅을 박차고 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적인 바른 동기와 그에 따른 실천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동기와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 둘의 균형을 깨뜨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동기는 바로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실천이 있는지 정직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와 바른 실천을 회복할 때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또 다른 이유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과 성숙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퇴보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신앙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정체된 모습에도 만족을 누리란 아니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성장 없는 정체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정체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물이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체하면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이 신앙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19절과는 대조적으로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깸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한 일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지 못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주둔했던 비교적 작은 도시였는데, 빵, 염색, 가죽, 의복, 구리, 구두 등의 여러 직종들의 길드 조직과 같은 협동조합이 많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두아디라 성도 중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조합마다 수호 신이 있어서 회원들은 자기들이 가입한 조합에 신을 섬겨야 했다는 것이었고, 당시의 제사는 부도덕한 잔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수호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부도덕한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합원의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성도들에게도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와 음행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를 거부하면 조합에서 강제로 탈퇴되거나 친목이 깨어져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복잡한 고민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의 이익, 곧 그 작은 도시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늘이 아닌 두아디라를 그들의 안식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하나, 그들은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기보다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인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보며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높이 날아보며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안락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만 깨끗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있다면 가감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품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자주 내세우는 것이 새로운 신앙 혹은 깊은 신앙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 쓸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굳은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눈앞이 이게 솔깃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장래보다는 지금 현재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은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 속에 갇혀 살며 그 안에 벌어지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며 영혼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며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회개와 진리에 대한 순종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미혹이 많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굳게 지키면서 동시에 뿌리칠 것은 가감하게 뿌리침으로 이 둘을 잘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다른 박질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해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비록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이제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 그들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여서 그들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음 진로를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며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평생에 또 직장으로 또 선택을 하여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사온데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들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구하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11월 19일 VIP 초청주의를 위해서 지금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온데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11월 19일 이 지역에 사는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죽기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거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 교리대학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정말 가음적 신학교라는 그 별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만 그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결정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옳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업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녁에 좋은 이야기들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책 당회를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교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저녁에 청년대학부 기도회가 모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므로 정말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모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